우리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공의의 성품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공의로우신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도 사랑으로 가득한 공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면서 나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맘씨 좋은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하고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 앞으로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자세가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 공동체, 가정, 일터, 교회, 세속의 모든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성취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내 마음에 너희밖에 없었다, 이런 하나님의 지극한 짝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셨을까 의문이 듭니다. 사실 그들은 강력한 제국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잘난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의리가 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배반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잘난 민족과 아주 힘센 나라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잘난 나라들 다 제쳐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극히 아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만을 알았나니. 참 바보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 아무리 이리저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보다 잘난 것 없습니다. 나 스스로 보아도 내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악한 것 투성입니다. 혹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먹었다 해도 또 그 마음 먹은 그대로 행동에 옮기지도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속고 또 속으시면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훈련으로, 그것도 안 되면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 궁궐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 이들은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궁궐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아주 세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궁궐에서 판단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치를 통해서 잘 실현시켜야 하는데 오늘 이들이 작정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포악과 겁탈을 행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그들이 결정하는 것이 모두 다 백성들의 한숨이 되고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궁궐 토목공사입니다. 그래서 15절,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겨울궁과 여름궁이 있었습니다. 큰 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궁궐을 상아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아는 이스라엘에서 나지도 않는 겁니다. 상아를 수입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였습니다. 그 돈으로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은 수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백성들은 살기가 힘겨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겨울궁과 여름궁과 상하궁, 큰 궁을 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치 지도자들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4절,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베델의 제단, 호세아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1세는 단과 베델에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곳에 법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떡 금송아지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에 뿔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원래 제단에 있는 뿔은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제단 뿔을 잡으면 죽이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짜입니다. 베델에 있는 제단 자체가 금송아지 신전이었고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을 누가 주도하고 누가 행하고 있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베델의 제단을 헐고 제단의 뿔을 함께 헐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고 여러분을 교회 중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세상이 바로 설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가감 없이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중직들과 직분 맡은 여러분은 직분자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짜를 섬기면 안 됩니다. 마치 베델의 금송아지 가짜였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가 다 가짜입니다. 사람도 가짜입니다. 세상의 권세도 다 가짜들입니다. 겨울궁과 여름궁도 상하궁궐도 다 가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만이 진짜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그 진짜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겠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직분자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위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베델의 금송아지 같은 가짜 위에 서 있는가? 오늘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 우리의 마음속 깊이 울리는 그 울림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한번 불면 사라지고 없어질 가짜에 목숨 걸지 마시고 진짜이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늘 공의로우신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도 사랑으로 가득한 완전한 공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늘 거룩함과 경건의 능력으로 각자 맡은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우리 정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말씀에 굳건히 서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